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설교 두 번째, 어제 첫 번째 말씀이라면 오늘은 두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제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자신들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이 이제 성령이 충만해서 특별하게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베드로가 변증하면서 우리는 우연으로나 또는 아니면 정말 저들이 비방하는 대로 술에 취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 요엘이 이에 대해서 벌써 예언했다는 것이죠. 오순절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로 하여금 성령이 부어질 때에 모든 육체가 성령이 부어짐을 받을 때에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그렇죠? 예언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할 일인데 신약 시대에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런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예언의 말씀, 또 어떤 환상, 어떤 꿈을 꾸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해요. 증언하는데 지혜가 많은 사람이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없다 할지라도 많은 어떤 배움이나 어떤 학문적인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자에게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어주시면 그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지금 각종 언어로 난곳 방언으로 거기 각 나라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은 자신들의 특별한 그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변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방언으로 또 그 말씀으로 지금 그들에게 선언하는데 그 선언의 내용이 뭐냐는 거죠. 구체적인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이 이제 나머지 22절부터 시작해서 3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또 승천하심. 우리가 잘 아는 사도신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항목이 있죠.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부터 시작해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까지의 그 내용 중에 핵심인 십자가의 대속과 승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가 그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로 유대인들이 부인하였고, 여기는 유대주의자들이겠죠. 유대주의자들이 부인하였고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분은 너희들의 그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그는 보기에 연한 순 같다 그랬잖아요. 연약해요. 어떤 강력한 장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볼 때 볼품이 인기가 없어요. 나사렛 예수, 시골 촌동네의 어떤 목수의 아들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22절에 그랬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그 예수로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보지만 그로 하여금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니.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거를 지금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면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하겠느냐? 너희 앞에서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증언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께서는 너희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그랬죠. 23절에 보면, 23절 끝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그랬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뭐 예수님이 능력이 하나도 없고 뭐 하나님도 예수님을 보내긴 했지만 저들이 저럴 줄을 몰랐어. 뭐 사람 같으면 그럴 수도 있죠. 사람이 어떤 계획을 했지만 그 일을 누군가에 의해서 깨트려 버리고 허물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미리 아신 대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는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한 예수님의 죽음은 불의한 사람들에 의해서 부당한 방법으로, 불의한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의한 사람들입니다.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는 얼마나 부당한 방법으로 정확한 세상의 법정을 따라서 이런 항목이 이 사람은 죄가 있으므로 이 사람은 사형 판결입니다. 땅땅땅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몰래 불법을 행해서 여론전으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넘겨주는 그러한 죄를 빌라도가 범한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배우면서 알게 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죽음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여기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과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예수님께서 그를 사망과 고통에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풀어 살리셨습니다. 그를 부활케 하셨다는 것이죠. 이유는 뭐냐면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사망에 매일 수 없냐면 사망은 죄의 값이잖아요. 인간은 다 죄의 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아니면 자신을 희생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 사망이 예수님을 3일 이상 가두지 못하는 거예요.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증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멀리서라도 목격을 했습니다. 억울하게 판결받은 것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음모로 죽였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다 목격했습니다. 그것만 목격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많이 나타나셨죠. 그거를 많은 사람이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방언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대로 그렇게 된 거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연하게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죽으셨고 그렇게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성경을 지금 예를 들고 있죠. 하나는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의 말씀, 또 한편은 시편 110편에 등장하는 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나 부활하신다, 이거를 증언하는 것이지요.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거룩한 자로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임이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말씀을 그대로 지금 여기 니은각주에 보면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제가 어느 성경을 읽었습니까? 시편 성경을 읽었습니까? 사도행전 성경을 지금 읽었습니까? 저는 지금 시편 성경을 읽었는데 그대로 지금 베드로가 시편의 그 고백을 통해서 이 일이 우연찮게 또는 인간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막아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이 예언한 대로 그렇게 그 일이 행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예수님께서 비록 죽으셨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지금 어디예요? 무덤에 내려가셨지만 그의 몸이 썩지 아니하고 시간이 지나면 썩잖아요. 죽은 육체가. 그런데 썩지 아니할 정도로 계시다가 죽은 상태로 계시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말할 때 다윗이 내 몸이 어떻다,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했다 그러면 이게 다윗에 대한 얘기인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으니까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라. 그러면 내 영혼이 누굴까? 다윗일까? 그런데 다윗은 실제로 지금 어디 있어요? 여기 29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은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이 말은 뭐예요? 지금 그가 죽어서 벌써 썩어서 지금 제가 되어 아무것도 1000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이 고백을 할 때에는,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는 다윗이 1000년 전에 말했고 또 베드로가 그것을 인용해서 말할 때에는 벌써 다 썩어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지금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한다고 과연 뭘까? 그게 무슨 말일까? 당연히 의구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뭐냐면 그것은 다윗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실 것이지만 부활해서 썩지 아니하실 것이고, 그렇죠? 그러한 상태로 계속 계실 것임을 다윗이 예언하는 거예요. 그는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3절에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에 앉게 하시리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나단 선지자가 예언한 사무엘하 7장의 말씀과 비슷한 내용이지만 이 말씀 이외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그 시체가 썩지 아니할 거라는 말은 나단 선지자가 한 말이 아니에요. 누가 한 말이에요? 다윗이 시편을 통해 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누구를 선지자라고 해요? 그는 선지자라. 그가 누구예요? 다윗이 선지자라는 것이잖아요. 다윗이 선지자가 되어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비록 죽음을 당하지만 부활하실 것이다. 이것을 벌써 1000년 전에 증언하였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강력히 지금 그들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썩음을 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께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여기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들은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 장면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였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상상을 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복싱 옛날 하죠. 복싱하면 복싱에서 한 선수가 KO로 팍 쳐갖고 이겨 승리해요. 그럼 심판이 어떡하죠? 이제 이긴 사람 손을 번쩍 들어주잖아요. 뭐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느낌이 아니라 사실은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그 하나님의 권위와 똑같은 그 권위를 저 천상에 올라가셔서 그 왕으로 등극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어서 유대 나라를 해방시키고 은혜를 줄 거다 그렇게 말했지만, 그렇게 상상했지만 그 상상대로 결코 그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그 왕이 영원히 있다라는 그 말씀이 외적으로는 성취해 보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성취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지만 그 후에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승천하시죠. 승천하셔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뿐만 아니라 무엇까지도 그 복음의 핵심으로 지금 담고 있냐면, 예수님의 승천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까지도 지금 복음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에 예수님의 부활, 승천, 그 다음에 재림까지도 선언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복음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그 일을 증언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에 보면,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랬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냐면, 부활하심으로가 아니라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어디 앉으심으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 만왕의 왕 되심이 모든 사람 앞에 선포된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구약의 그 성경의 말씀을 완전히 응하게 하신 놀라운 일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를 통하여 결국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그 죽음에 영원히 가둘 수 없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잠시 비록 그를 사망이 가두어 두었지만 이기고 승리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거기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이제 재림하셔서 악한 자를 영원히 그 지옥 형벌에 두고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까지도 지금 베드로 설교 안에는 다 미래적인 의미까지 싹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 설교의 핵심입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이제 그들이 반응하는 거죠. 그 반응의 내용은 37절부터 등장하는데 그 말씀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귀한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사실을 또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증언자로 삼아주신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할 때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에 당한 모든 것들을 승리해 나가는 저와 도봉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저희들을 잠 잘 자게 하시고 단잠을 깨우사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그것으로 영원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을 계셨지만 승천시키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시고 이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등극하심을 베드로가 구약의 시편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했던 그 예언들을 그대로 인용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사실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도 주님의 그 능력과 권세로 이 세상을 우리 주님께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듯이 우리도 저 악한 자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할 수 있음을 배우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조금 당하는 그 어려움들 이기고 승리해 나가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성령 충만함을 저희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전을 수리해서 이제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일에도 차질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되 외적인 성전 수리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 증언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선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